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같이 계시던 사역자분이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딸아이가 1명이었을 때였는데요. 이분이 자녀가 많다 보니까 챙길 게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왜 그렇게 자주 아픈지 사역을 하다가도 또 자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역을 할 때에 뭐 크진 않지만 작지만 그래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녀가 많아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사역자가 이러이러해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으로 불만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녀 수를 역전했거든요. 물론 그때 가졌던 생각을 저는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려고 또 조심하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분이 그때 참 힘들었었겠다. 지금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녀가 많으면 큰아이가 막내를 키운다고. 저는 요즘 시대에 어느 집이 동생을 키우는 집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집은 아니기 때문에. 또 동생에게 매이는 큰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짠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다 보면 경험하지 않다 보면 뭐 이렇더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자녀가 1명이면 1명의 100을 쏟고요. 2명이면 2명의 100을 쏟고요. 뭐 저희처럼 4명이면 4명의 100을 쏟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다 힘들어요. 뭐 누가 더 힘들다 뭐 이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것을 시작으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니 버티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흩어진 것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들은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흩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아니 죽는 것이 두려워서 흩어졌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믿는다면 흩어질 수 있는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동굴로 들어가 은둔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거든요. 핍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죽으면 부활한다며 믿음이 있는데 너희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핍박 속에 버텨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역시 흩어지는 무리 중에 1명이 아니다 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이론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후대들이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서 하는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하는 평가가 내가 그 오름의 자리에 과연 그 시간에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 역시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나름 이해하고 사실은 다 판단하고 살아가거든요. 입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쉽게 단언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어찌 보면 거센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진 사람들인데요. 감당하지 못하여 흩어진 이 연약한 이들이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위험한 장소를 피해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역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피해야만 했고 떠나야만 했던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피했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상황에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는 주변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사명감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다른 이유로 그곳에 도착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곳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